오늘도 만남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큰 프로젝트를 했는데 75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다고 해요. 어떤 주제냐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75년 동안 종단 연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1년, 2년, 3년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무엇이었을까요? 돈도 명예도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깊이 있는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요, 더 행복하고요, 더 오래 살았고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주변에 깊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이런 비슷한 재밌는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평생 동안 몇 명의 사람을 대략적으로 만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략적으로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날까요? 예. 평균적으로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00명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 통계조사에 의하면 5명에서 7명 정도가 내가 만나는 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나에게 중요한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당신에게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더불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이 바로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 빌립과 나다니엘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 나다니엘의 만남.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나다니엘에 대해서 주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참 이름의 뜻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슨 데이라고요? 111 단일 전도 축제 무슨 데이라고요? 작정데이 선풀데이입니다.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이라는 주제가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다나엘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졌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한 3가지 정도의 만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편견을 극복하는 만남입니다. 45절과 46절 함께 교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 그런데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자 빌립은 그러면 한번 와서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인 여러분들 합리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은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멸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빈곤한 지역이었고요. 주민들은 저급한 풍속을 가졌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식한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농민 반란과 열심 당원들이 이곳에서 잦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이제 외국 가운데 이제 뭐 할렘과 같은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로 비유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는 그런 장소가 바로 나사렛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고 편견을 가졌던 곳, 그런데 나다나엘도 나사렛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평론가 티더맨 박사는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견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만이 지니는 특정한 성향이 아니라 모든 선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이다. 저는 이 티더맨 박사의 이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도 편견과 선입견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편견과 선견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입견 뭐가 있을까요? 지역색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죠. 아, 누구는 수도권 사람이다. 서울 출신이다. 경상도 출신이다. 전라도 출신이다. 서울에서도 출신에 대한 지역색이 있죠. 강남 사람이다. 이북 사람이다. 또한 여러분들 학력에 대한 편견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다. 아니면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왔다. 어디 동문이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편견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편견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교회는 죄인들이 더 많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뿐만이 아니라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의 나름 하는 편견이 있고 소형교회는 소형교회의 나름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편견들은 우리의 무의식을 움직여서 판단하게 하고 선택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그렇게 학습되어 온 관습에서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나다나엘과 같은 편견, 누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의 중요한 포커스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편견의 상황 속에서 신앙의 어떤 분별력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앙의 분별력 가운데 이런 편견들을 만났을 때 저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편견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가, 아니면 그 편견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가. 이런 의문과 의심이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다릅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문이 더 많아지고 그 의문이 풀리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때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의문이 아니라 의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의심이 더 많아지고 의심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 신앙의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질문, 의문이 없는 믿음은 빈 껍데기다. 의심은 부정에서 출발하지만 의문은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의심은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의문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의심은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의문은 믿음을 깊게 한다. 의심은
진리의 문 앞에 서 멈추지만 의문은 그 문을 두드린다. 의심은 불안의 언어이지만 의문은 희망의 언어이다. 의심은 신을 부정하지만 의문은 신을 찾는다.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은 그 편견 앞에서 의심이 아닌 의문이 흐르습니다. 편견 앞에서 의심이 아닌 의문을 갖기 위해서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46절입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자 빌립이 그의 말에 논쟁하거나 그를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그에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빌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충분히 그렇게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 나도 처음에는 그랬거든.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았어. 나다나엘 너도 한번 와서 보면 경험이 되어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완벽한 신학적 설명이 없어도 가능해요. 불완전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find 그 대상자를 찾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는 이런 편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그들을 찾고 말하되 그들을 데리고 오면서 와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편견을 극복하는 만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주위에 내가 다가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편견 이전에 나에게 이런 편견을 있지 않을까? 나에게 이런 편견을 있지 않을까? 안 될 거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저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저 사람은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 가운데 그런 편견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편견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극복하는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만남 가운데 나누고 싶은 것은 진솔한 함대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보시고 그리고 보라.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은요 봄의 신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지금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쩌면 신앙생활은 봄의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마음으로 감지하다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의 마음의 눈으로, 그의 영의 눈으로 나다나엘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깊이 공감하시면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다나엘과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에 사로잡혀 조금은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비난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깊은 마음을 알고 그의 내면을 보시고 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읽은 본문에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이름엔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놀라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어떤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을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그의 내면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렛에서 어떤 게 선하게 나올 게 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나다나엘에 대해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 나를 이렇게 봤단 말이야. 나다나엘, 너 지금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비난했지, 아니면 좀 약간 비꼬면서 이야기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진솔한 환대라고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있는 그대로 알아주시고 보시면서 나다나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 꽃이라는 시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나다나엘을 보면서 나다나엘, 나는 너를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환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환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환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환대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 예배 올 때 나를 따뜻하게 만나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소망과 사랑을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그 환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의 만남입니다.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누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들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 48절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나다나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다나엘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누구 때문에 만나게 됐죠? 빌립 때문에 만나게 됐잖아요. 빌립이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편견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본인이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왔어요. 본인의 의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4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아, 너가 나에게 온 것 같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나는 너를 이미 보고 있었어.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를 예전부터 나는 관심을 가지고 너를 보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먼저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나의 의지, 나의 노력, 결단으로 맞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꼭 찾아갔거든요.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 어쩌면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신적 존재에게 부르짖고 고백하고 외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들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아니면 신적 존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무화과 나무 아래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까? 나다나엘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던 장소,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장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께서 여기 5단지에 사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오전 9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밖에서 듣고 있다 보면 어떤 때는 울부짖는 소리도 들려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그 소리도 들려요.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 그런 소리도 들려요. 저는 그 권사님에게 이 예배당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인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장소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장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견하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며 아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장소, 지금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결단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외쳤던 그런 나다나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보시고 그를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화과 아래의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좌절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신적 존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편견을 극복하는 만남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의 벽을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편견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편견을 극복하는 그 은혜가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진솔한 환대의 만남을 우리는 예배마다 경험합시다. 진솔한 환대의 만남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이번 1116 다니엘 전독축제 가운데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은 선물 데이이죠. 나다나엘의 그 뜻이 무엇이라고,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고 가족교회 모임하면서 선물을 만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서 나다나엘과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남을, 이 선물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역사되어지고 전해지고 만남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의미 있는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